99살, 99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한국어 번역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는 엘 샤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단어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데, 그 뜻이, 원래 뜻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 능력이 있어야 복도 주고 채워주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엘 샤다이 할 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뜻은 사드라는 단어에서 왔다는데, 사드가 이 젖가슴을 말합니다. 젖가슴. 근데 그냥 젖가슴이 아니고 가난아이에게 부채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젖으로 가득 찬 엄마의 젖가슴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특이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엄마의 젖가슴 하나님. 여러분, 우리 4대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이 일어난 것은 큰 강줄기가 있는 곳에서 문명이 많이 옛날에 발생했다 그래서 큰 강을 두고 생명의 젖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생명의 젖줄. 그래서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이라는 영어로 쓰는데, 자녀의 출산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 출산한 아기가 또 먹이는, 젖을 주는 엄마의 상징. 성경에서 이 엘 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면 그 잇따라 나오는 구절은 무조건 자손 번성과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그 번영을 기원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축복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5장 11절에 보면은 창세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요. 야곱이 도망쳤잖아요. 형이 무서워서. 그 다음에 또 49장 25절에 창세기 보면 이제 야곱이 늙어서 아들 총리 되신 그 요셉을 축복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젖가슴과 태의 복으로 복 주시리라고 선언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 이 이방의 땅에서 땅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자손이 번성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손자녀들도, 후손들이 가지가 막 확 번창하기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젖가슴 하나님 이렇게 나왔지만, 이 직전에 여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찾아갔는데, 하갈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나의 이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돼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는데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령관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시편에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목자, 가장 선한 목자, 양을 잘 치는.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38년간 아픈 병자에게는 기적을 행하며 치유하는 의사로 모습을 보이셨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5,000명 장정들에게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떡을 주는 능력자로 나오셨고,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이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가 무엇인고, 그런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완전한 초절정 지식인으로, 그리고 죽은 오빠를 두고 눈물 흘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친구들에게는 죽음의 근세를 깨치고 생명을 살리는 이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고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사 입을 때 그냥 획일적인 기성복이 아니고 복음과 하나님이 맞춤복으로 모든 사람의 독특한 사정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하면서 이제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깊은 뜻은 자녀를 낳아서 저절을 먹이는 그 어머니의 그런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인간은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자기의 자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75세에 75살인가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으로 다 던지고 아버지도 버리고 친척도 놔두고 고향을 떠나서 우리처럼 타향살이 이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를 통해서 있게 하겠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애가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10년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아내가 내 여정을 통해서 애 좀 만드십시오. 그래서 시킨 대로 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여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또 세월이 지났어요. 99세까지는 그때부터 13년이 지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시기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나이가 100살 다 돼. 99세니까. 아내는 90세.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이제 기다리다가 지친 상태예요. 마음도 확 식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교롭게 미국 이민 생활이 그 비슷합니다. 3, 4년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2배 이상 이민 생활하신 분도 많으시지만 3, 4년을 살아보니 처음에는 한국적인 생각으로 또 신분도 안정이 안 돼요. 이제 신분도 다 안정이 되고 이게 미국 땅에 살 때 영어도 이제 뭐 시켜 먹는 거 별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도 좀 늘고 그리고 미국의 문화와 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이해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전에 한국에서 나눴던 그런 대화들이 까마득하게 꿈속에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봤던 미국의 드라마,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 생활은 저럴 거야. 그런 것들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24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몇 년간 미국이 이랬다고 안 그랬는데 약간 좀 실망도 하고 어렵고 그런데 이제 20년 정도 지나면서 거의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그 원대했던 약속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 왜 성경에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됐는데 13살 되면 이제 사춘기 접어들잖아요.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인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부모의 설하에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림살이도 여러분 한 25년 이민생활 하면은 집도 생기시고 안정되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이방의 땅에서 궁핍하지 않고 살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그 황당할 만큼 원대한 이 리하이밸리 전체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이 믿기가 힘들잖아요. 이건. 그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오랜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시간이 보면은 10년 간격으로 한 번 정도 진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했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의 분주함에 매일 나가서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와서 또 자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믿음이 슬슬 식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믿음의 사람,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25년이나 됐는데 뭘 나이 들었어. 기대도 없고 낙심하고 하나님마저 잊고 있을 때 불현듯 찾아오셨어요. 불현듯. 한 10년, 13년 안 찾아오시다가 일상에 젖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해라. 아브라함이 그걸 탁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반가웠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뜨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나에게 순종해. 그리하면 너는 흠이 없어질 것이야. 그렇게 영어는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13년 동안 하나님이 꼭 기다리신 거죠. 13년 전에 하나님보다 아내 말에 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에 항상 불순종에 하나님에게는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결과는 불순종은 죄의 시작이에요. 죄는 여러분 아시듯이 자랍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잡초는 안 뿌려도 무럭무럭 자라요. 눈앞에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보고 있었어요. 13년은 중요해요. 성인식 치르는 날. 사춘기가 이제 청소년이 되는 시기. 부모의 시킨 대로 100% 안 하고 50%는 자기 뜻대로 하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은 이스마엘은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영향권에서 멀어집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로하시면은 자식의 발언권이 더 세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뜻에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시작이 작은 불순종이 큰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 중간에 딱 스탑해야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어서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징벌 그 수고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의 열매가 이제 청년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고 브레이크를 딱 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자애들, 저도 아들 둘인데 사춘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통제불능이 돼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거야.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번성은 multiply, 자녀를 낳아서 후손이 확 펼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하는데 우리에게 답답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지 않으세요. 시간표를 안 줍니다. 언제 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흩어질 것이고 언제 되면은 교회가 다시 모일 것이다. 그거 알면은 참기가 쉽죠.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은 원대하게 하셨는데 특정한 시간표, 네가 몇 살 때 애를 놓고 나중에 1년 뒤에 이제 애가 생길 것이다라고 했지만 25년간은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데 믿음에 오래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10년, 20년 뒤에 약속된 기한을 참는 게 아니고 무한정 참는 거예요. 무한정.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첫 번째 항목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신 조치가 두 가지 조치인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아내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원래는 공주 아니면은 이렇게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바꿉니다. 이게 3절 4절인데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은 네가 약속을 잊었구나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름 매일 부르시자. 매일 이름, 우리는 다른 호칭이 여보, 당신 이런 게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서양 사회에서는 이름을 부릅니다. 매일 불러야 하는 이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 사람에게도 확인하고 나에게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 뜻이 뭐냐면은 많은 민족으로 퍼지게 될 후손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후계자가 되는 법적인 자식이 없어. 나이는 완전 늙었어요.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닌가? 믿음이 없으면 사기가 됩니다, 여러분. 매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자기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매일 선포하고 입으로 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적으로는 네거티브한 발언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발언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 이미 선포한 일,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소망하는, 내가 원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걸 매일 매 순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다 되어서 뭘 하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계산이에요, 계산. 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불순종의 각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순종의 각오가 있고 부족한 발걸음의 아브라함이지만 순종해서 그냥 인정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부터 이 때를 지우듯이 이게 완전하다는 게 blameless, 나무랄 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서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느끼지 않는 세월이 오랜 기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의 영성뿐 아니라 가정과 우리 교회 또 그런 암흑기가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불신앙, 불순종으로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마시고 시인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지금쯤 그럴 때인 것 같은데 왜 안 나타나지 그런 증상이? 그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묵묵히 행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부족하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번역으로 완전하다. blameless, 네가 나무랄 데가 없구나. 나의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약속을 반복하시고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이 언약은 축복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도 이 언약이 유효하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이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 믿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영원히 후손에게 끼치게 돼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영원한 후손까지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에 족보가 많이 발달된 사이인데 어느 분은 50대, 70대까지 있지만 저희 집은 저는 29대. 근데 30대면 아들이 30대 세대인데 1000년이라는 역사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30대면 1000년 지납니다. 근데 1000대면 도대체 몇 년이에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1세대를 30년 치면 3만 년이에요. 3만 년.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영원한 시간. 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 후손들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그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지키는 게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더 정성껏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보기에 좀 허술하게 지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용납하셔야 돼요. 자기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계명을 지키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부모와 조부모님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모태 신앙인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황당한 반응이 아이고 내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나는 천국 갈래. 가장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교지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 차세대입니다. 우리 가정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보다 영업권인 자녀 세대와 손자녀 세대 믿음과 교회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수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시킨다고 자녀들이 말을 듣던가요? 하나님이 때와 기회의 문을 여실 때에
그냥 우리는 그때 힘써 투자하고 기쁨으로 같이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세에 남은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이루겠다는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의 입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라고 하지 않고 몸에, 요즘으로 치면 문신새기듯이 뭘 잘라내라 그랬어요. 몸의 일부분을 몸에 매일 볼 수 있는 부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다가 뭘 문신새기면 안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할례란 것이 오줌 눌 때 그 남자의 그 부위인데 매일 보셔야 돼. 그리고 자녀를 생산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돼. 남에게는 절대 안 보여주는 부위예요, 그 부위가. 그렇죠. 거기에 끄죽을 포피를 베라는 명령이에요. 10절 11절인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라고 할례.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피를 흘리란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부위,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잉태하는 수단이 되는 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매일매일 이스마엘이 성장해요. 눈앞에는 이스마엘이 왔다 갔다 해요. 아버지 그러면서 저런 부리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쳐다보지 말고 네가 매일 뒷간에 갈 때, 그리고 아내와 편안하게 잠을 잘 때 매일 보는 몸의 가장 소중한 부위에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근동지방의 이방인들 중에도 13살의 성인식 때 남자의 할례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 시키신 것은 태어나자마자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이게 유아세례 비슷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12절, 14절에 보면 또 특이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그 식솔들을 다 하라 그랬어요. 보면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할례를 함으로써 이제 자기가들이 파우더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는 구별된 백성이구나.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혈통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은혜의 대상이 문이 딱 열려 있었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 주이시들이 하는 거는 그건 다 가짜는, 자기들도 자기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 많은 차별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처럼 차별과 어떤 벽과 영역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녀 출산의 약속 여전히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예, 본문 안 읽었지만 뒤에 보면은 막 웃습니다. 아유, 제가 뭐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오늘 17장의 뒤에 보면 그날 바로 당일날, 그 말씀을 들은 바로 당일날 아브라함은 모든 식솔들, 거기 장정만 해도 300명이 넘었다 그랬죠.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즉각 포경수술을 단행했습니다. 할례를 단행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반응이에요. 생각은 좀 의심이 있을지라도 행동은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정이 의심스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즉각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예화가 나오잖아요. 네 하고 아버지 말씀에 안 따랐던 큰아들인가 저아들인가 하여튼, 그리고 아이 싫어요 그랬는데 가다가 보고 돌이켜서 아버지 시킨 대로 하는 사람. 누가 순종했느냐? 입으로는 투덜거리고 의심을 해도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너희 살에 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살은 몸입니다, 여러분. 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처럼 몸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다 있죠. 몸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나 관념,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몸으로 행실로 드러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으로만 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까지 실어서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거예요. 부부 옆에 누워 있는데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딴 데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부가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마음과 영혼까지 실어서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 완전해진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순종하는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몸으로 성취하는데 다 올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던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마음, 성품, 뜻, 힘, 목숨은 몸이에요. 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오늘날 있죠.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몸의 모든 피와 물까지 쏟으시고 생명을 들여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실천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인데 중요한 게 제가 왜 이걸 인용하냐면 이 말씀 안에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마음을 찢어야 되는구나.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구나. 여러분 오늘날 그 누가 집안의 남자가 병원에 가서 그 소중한 부분에 찢어가지고 포경수술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는 것일까요? 교만한 심령을 회개함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냐? 너희들이 가짜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렇게 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심령이 꽉 내려앉아서
예. 이 칼빈은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상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무능한 자를 절감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라가 2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초기에 발버둥 치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봤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무능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라 이제 내가 이루어주겠다 했을 때 거기에 의지했습니다. 의지했어요. 오늘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또 종교개혁가 칼빈을 통해서 마음을 찢어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허탄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찢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길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풍성한 인생, 부흥하는 기쁜 교회 다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여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를 온전하게 blameless life를 그런 다시 온전해지는 교회, 온전해지는 가정, 그래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을 주셨사온데 주여 저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상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옛날 통일 찬송